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흔들림을 멈추고 평온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고통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공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전쟁 중에 명상과 자비의 실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적대감 대신 연민을 실천했죠.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현대에도 이런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또한 많은 성공한 기업 가들도 나중에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물질적 성공 이후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업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선한 행동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뿌듯함, 옳은 일을 했을 때의 만족감,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살 때의 평온함. 부처님의 사성제는 마음 치유의 뼈대입니다. 첫째, 고통고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실패의 아픔,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입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삼독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셋째, 고통을 멈출 길이 있습니다. 넷째, 그 길은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계, 노력, 정념, 정정을 통해 마음은 치유됩니다. 무상은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봄꽃이 지듯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더섭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함을 갈구하며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나 이별의 아픔을 붙잡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무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 됩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모든 것은 변한다고 되뇌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무아는 치유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감각, 생각, 감정의 집합일 뿐입니다. 이를 깨닫으면 비난이나 실패가 나의 본질을 해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판에 상처받을 때 이 비판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 댓글에 흔들릴 때 무아의 지혜는 마음을 보호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부처님의 인멸 후 무아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아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업카모의 법칙도 마음 치유에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선한 행동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비판하며 화를 내면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반면 봉사활동이나 친절은 마음에 따뜻함을 줍니다. 현대 사례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업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끝없는 바다처럼 모든 중생을 품습니다. 자비는 마음 치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를 향한 연민입니다. 자비 명상 메타 명상은 이를 실천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10분 자신에게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말한 뒤 가족, 친구, 심지어 적에게도 같은 축복을 보내보십시오. 이 실천은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역사적으로 아쇼카 왕은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의료 봉사자들은 환자를 돌보며 자비를 실천하고 이는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줍니다. 미움은 마음의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갚지 말고 자비로 녹여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동료의 날카로운 말에 화가 날 때 그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적용됩니다. 부정적 댓글에 화로 답하지 말고 침묵하거나 긍정적 대화로 바꾸어 보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푼나가 야만족에게 설법하며 보여준 인내는 자비의 힘을 증명합니다. 내려놓음은 자비의 연장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놓는 만큼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별, 실패, 후회의 감정을 붙잡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를 흘려보내는 연습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를 곱씹는 대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대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내려놓으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인연은 오고 간다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감사하며 보내는 마음은 치유의 열쇠입니다. 명상은 부처님께서 주신 마음 치유의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억지로 쫓지 말고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현대 과학은 명상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긍정적 감정을 키운다고 증명합니다. 걷기 명상도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면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공원에서 15분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트라는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이는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짧은 명상을 하면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정년 마음 챙김은 일상 속 치유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과 질감을 느끼고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는 대신 음식에 집중하면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소셜미디어로 인한 비교와 질투는 마음의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무아지혜로 타인의 성공이 내 가치를 깎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화려한 SNS 게시물을 보며 질투할 때 그들의 행복은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상은 빠른 변화 속에서 치유의 나침반입니다. 직업, 관계, 기술이 변할 때 이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자비는 현대 관계에서 필수입니다. 가족 갈등에서 비난 대신 공감으로 대화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의견 충돌 시 그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면 마음이 풀립니다. 내려놓음은 소비주의 사회에서 치유의 열쇠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역사적으로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전쟁 중 명상과 자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환경운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끝없는 비교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순간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언제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하고 한숨 짓고 동창의 승진 소식을 보며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아의 지혜는 정말 귀중한 해독제가 됩니다. 무아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복은 저 사람 것이고 내 행복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못생긴 게 아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별개의 존재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이런 마음가짐을 연습한 사람들의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교는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교는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속도입니다. 기술의 발달, 산업 구조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모든 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상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변화 자체가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급변하는 상황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했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상을 이해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기회가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변화 적응력이 높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또 다른 큰 스트레스 원인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마찰, 친구들과의 오해.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은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 경험의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자비의 마음이 치유의 열쇠가 됩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청년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모님은 꼰대야, 내 꿈을 이해해주지 않아 PS.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 철없이 꿈만 쫓는다. 하지만 자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다릅니다. 청년은 부모님이 왜 안정을 중시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요. 부모님 세대가 겪은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온 경험,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반대로 부모님도 청년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싶은 소망.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완전한 해결책은 찾지 못해도 최소한 적대감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죠. 실제로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상호 이해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든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광고는 이것을 사야 행복해진다고 속삭입니다. 명품 브랜드, 최신 기기, 인기 있는 아이템. 우리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돈은 많이 쓰는데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들죠. 여기서 내려놓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뭔가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광고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정기적으로 물건을 정리하세요. 집안을 둘러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거나 나눔하세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가벼워져요.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을 사는 대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행, 공연 관람,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런 경험들은 물건과 달리 진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흥미를 잃지만 좋은 경험은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추억이 되거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소유를 줄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옷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것들만 남겨두고 책은 읽은 후에 필요 없으면 나눔하고 전자제품도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훨씬 편하더라고요. 집도 깔끔해지고 청소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지혜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전쟁 중에 명상과 자비의 실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적대감 대신 연민을 실천했죠.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현대에도 이런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운동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또한 많은 성공한 기업 가들도 나중에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물질적 성공 이후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업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선한 행동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뿌듯함, 옳은 일을 했을 때의 만족감,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살 때의 평온함.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신기하게도 내 문제들이 작아 보여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느끼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우미 효과 헬퍼즈 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는 올바른 삶을 위한 8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SNS나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기. 정사유 올바른 생각,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기. 정오 올바른 언어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험담하지 않기. 격려와 위로의 말 많이 하기. 정업 올바른 행동 남에게 해가 되는 일 하지 않기. 작은 선행들 실천하기. 정명 올바른 생활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생계 꾸리기. 일과 삶의 균형 맞추기. 정정진 올바른 노력 꾸준히 자기 개발하기. 나쁜 습관 끊고 좋은 습관 만들기. 정령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마음 진정시키기. 정정 올바른 집중 산만하지 않게 집중력 기르기.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에 몰입하기. 이 중에서 특히 현대인에게 유용한 몇 가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오 올바른 언어 실천법.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 험담에 동참하지 말고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보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도 비난보다는 이해와 격려의 말을 사용해보세요. 정정진 올바른 노력의 현대적 적용. 매일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일기 쓰기, 하루 10분 명상하기,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기, 운동하기. 큰 변화보다는 작고 꾸준한 실천이 더 효과적이에요. 정령 올바른 마음 챙김 기르기.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습관을 줄이고 대신 주변 환경이나 내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밥 먹을 때는 음식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인의 다양한 마음의 문제들을 고대의 지혜로 치유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인한 비교의식은 무아의 지혜로, 급변하는 사회의 불안감은 무상의 관점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은 자비의 실천으로, 소비주의의 공허함은 내려놓음의 지혜로,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팔정도의 실천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고통이죠. 물론 이런 지혜들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체득할 수는 없어요. 꾸준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하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일상에 적용해 보면 분명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인의 마음 치유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자비롭게 행동하고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치유로 이어질 거예요.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원한 약입니다. 무상과 무아로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와 명상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매일 작은 실천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면 마음은 연꽃처럼 맑게 피어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